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 매일 성실하게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오늘의 만나를 성실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빛 가운데서 늘 그 빛 세상의 빛을 던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58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1부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가는 이야기 파멸로 몰고 가는 두 가지 불신, 파멸로 몰고 가는 두 가지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실패는 이미 예언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부 1장부터 12장이죠. 이제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 네, 결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전환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전환부.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화면 보시면 제일 밑에 3 해가지고 1부 결론, 전환부 빨간 글씨로 네, 되어 있죠. 네,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론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요한의 논평,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 본문이죠.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은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그쵸?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죠. 그쵸? 이제 예수님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공적 사역을 이제 마감하셨고 끝내셨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과 다음에 다룰 본문, 그러니까 58번째 이야기와 59번째 이야기는 이 전환을 위해서 2부로 넘어가는 전환을 위해서 요한복음 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을 이제 전체 마감하고 요약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번째, 59번째 이야기는 이 전환을 위해서 요한복음 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을 전체 마감하고 요약하는 부분이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은 이사야서의 이 두 부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사야서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실패, 네, 실패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 빛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저들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 즉 빛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마감하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일부의 마감을 시작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그 첫 마디가 그런데 뭐했다? 네, 믿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어떻게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하실 것은 이미 다 예언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실패자들 중에 한 명으로 역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승리자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 승리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렇죠, 실패자들이 존재합니다. 오직 승리자만 기억하는 이 세상 가운데,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실패자들을 기억하는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잠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장 10절을 요한은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화면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6장 10절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서 53장 1절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묻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두 말씀은 공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이제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3장 1절은 진리를 전하면 누가 믿겠냐,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 뭐 이런 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6장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진리를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역설법이에요. 이제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계속 막고 눈을 계속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것은 사실 정말로 귀를 막고 눈을 감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리를 사실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게 이제 안타까운 진실은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믿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너무 쉽게 공감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도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그렇죠?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을 강조하고 그런 세상에서의 잘된다, 번영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3, 4대까지 복을 받아서 대박이 나고 통장의 잔고가 10배, 100배 열매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 이러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받고 있죠. 자, 여러분, 설교는 물론 우리에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도전을 당연히 주죠. 그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교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은 받지만, 그쵸? 감동을 주는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이 세상의 복도 겸하여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쵸?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그쵸? 벌을 주실 때는 또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세상의 복도 겸하여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복 받고자, 내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어떤 때는 돈 좀 더 벌 수 있겠죠. 매상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맥락과 똑같은 거죠.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그 말씀이 진리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죠. 목사는 바로 이런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빛을 던지는데 본인이 아직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물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엄청 많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말해서 뭐합니까?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쵸?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사야서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한순간만, 그렇죠? 한순간만 방심하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살아내는 비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의 성실함, 꾸준함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이 너무 쉽게 동의가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쵸?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받는다. 그렇죠? 절대 은혜는 축적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제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제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수련회나 기도원 가서 굉장히 은혜 받고 체험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마치 그것이 계속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진 만나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만나를 많이 받아도 그 만나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빵, 만나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날의 은혜는 그날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죄인의 길과 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기도함으로써 늘 깨어 있는 것. 그렇죠? 하루만 내가 게으름을 피워도 이 진리는 내 마음을 여지없이 가차없이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귀를 막게 만들고 눈을 감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지없이 깊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일의 성실함과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죠. 사각지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점, 이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가장 탁월한 것, 예수님의 히든 카드가 뭐냐? 네, 바로 성도의 교제죠. 무리들과의 교제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거울처럼 마치 나 자신을 영적으로 보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겸상을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네, 이런 것들 말고도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죠. 어떻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영적 신비와 기능이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영적 정화가 일어나죠. 예. 물론 그 물이 안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바른 신앙 고백과 삶이 따라와야 됩니다.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우후죽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이게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은 막지 않지만 그러나 와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의지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고, 귀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 맹인처럼 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을 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거짓을 말할 때 더 기뻐하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 더 환호성을 지르지 않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정말 거울을 보듯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이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정말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영적으로 거울 보듯이 보며 깨달으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미 획득한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